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우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옳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 교제를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함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질 뿐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1장부터 계속해서 이 편지를 쓴 목적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고 오늘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말씀을 기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1장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가지려면 빛 가운데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사는 삶은 죄가 전혀 없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부족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아무리 사소한 죄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으며 빛 가운데서 사는 노력을 경주하는 삶이 바로 빛 가운데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2장 말씀에 와서 사도 요한은 가장 먼저 내 자녀들이여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른이지만 요한에게 있어서는 그저 어린아이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영적으로 지도해왔고 또 교회의 어른으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자로서 그는 교회의 현실, 상황을 보면서 그 교회가 시련과 환난,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에 직면한 그리고 아직 어리기만 한 교회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빛의 자녀로 빛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데 계속해서 주님과 사귀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그분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대속하는 화목 제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한 제물이십니다. 오늘 2장 1절에 가장 처음 시작하는 말씀은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고 꼭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명령이고 또 권면,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은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 또 다른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 원하고 그분과 교제를 유지하기 원한다면 오늘 여기 말씀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 곳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또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됩니까? 죄는 하나님께서 몸서리치도록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죄는 그 본질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죄를 짓는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도 떳떳하지 않고 또 죄에 가까이 하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언제나 변명합니다.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핑계대고 설명하기에 급급하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비춰 빛의 자녀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죄가 얼마나 더러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죄가 생산해내는 비참하고 못되고 그리고 파괴적인 것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문화 가운데 그리고 여러 가지 일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하고 물러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잡고 우리를 타락시키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지, 그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주님은 하늘 영광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 죄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가혹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것도 다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우리 모두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고난의 원인인 죄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지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죄는 복음과 복음 전파, 복음의 능력을 손상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서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믿고 고백하고 구원받은 빛의 자녀 그리스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고 스스로 복음에 대해 떠나는 것이고 악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안위의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분명히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지만 만일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죄의 본성 가운데 있다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혹 연약해서 부족해서 죄를 범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멸망의 길로 빠지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빌면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당신이 책임지시겠다고 하나님께 변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보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있다고 해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용서해 주시니까 마음대로 죄를 범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대속의 죽음을 항상 기억하고 그 고통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는 화목 제물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끊어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구약 때부터 계속 우리 죄 때문에 수많은 양과 소가 제물로 드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짐승의 제물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신 이 속죄의 은혜는 온 세상의 죄를 다 용서하실 만큼 넉넉한 충분한 그런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본문엔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또 우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호칭은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 한한 것입니다. 온 세상이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온 세상의 죄를 다 담당하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변호해 주시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변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과 같은 믿음의 공동체와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교회에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는 자들만을 위한 변호사이심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고 모든 불의에서 구원을 주신다는 확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1장 9절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가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깨닫고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용서해 주심을 알 때 오히려 우리는 죄 짓는 삶에서 온전히 떠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우리는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에 대한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죄에 대한 용서의 교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지었고 나서 할 수 있는 일이 그저 하나님께 바로 가서 용서해 주십시오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라는 말을 소개한 후에 바로 변호해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뿐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내용도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핵심 초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죄 용서를 위해 탄원할 곳이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본질적으로 우리는 실패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이 사귐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며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이 자신도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믿고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믿고 알므로써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며 겪는 모든 환난과 시련과 핍박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알고 있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여기 3절에서 6절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사셨고 부모는 누구이시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 세상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식이요 정보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아무리 많이 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꼭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안다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상과 관계를 가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같은 사람들의 그 인적사항, 그의 취미, 특기, 심지어 생년월일까지 다 꿰고 있는 사람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알고 있죠.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런데 알고 보면 진짜 알고 있는 그 사람을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제 생애에 미국 현직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냥 가까이서 손만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그건 저만 좋은 거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가 그분에 대해 어떤 것을 알아야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인격적인 암입니다. 요한은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하는 안다라는 단어는 좀 더 개인적이고 직접적이고 상관 있는 관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서 가까이 접하고 관심을 가지는, 정말 대화하고 알고 인격적으로 관계하기 때문에 믿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과연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대화하는 그 기도를 할 때 그냥 나의 소원, 두려움, 나의 욕망, 열망의 기도만 그냥 쭉 올려드리고 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내가 말씀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대화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실제하는 분으로, 내 인생에 정말 들어오셔서 나와 동행하는 분으로 그렇게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에 대한 어떤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 그분의 실존, 그분의 그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고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예수님과의 사귐이 시작이 됩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귐이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성숙하게 되어서 우리는 더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고 사귀는 자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귐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분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참된 사귐을 가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 결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계명이 있고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 계명 대신
여기 말씀을 대치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또 더 세분해서 더 좁게 이야기한다면 바로 뒤에 우리가 해야 할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것은 그의 계명, 즉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나타나고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는 그 사랑을 가르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이 자신도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 구속의 의를 받아서 우리는 다 성도라는 이름을 얻은 사람입니다. 성도, 세인트, 성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신분을 얻었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죄악된 성품이 믿는 즉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계속 거쳐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지속적으로 거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 계속 우리가 머물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의 믿음, 우리 지금의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테스트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한가? 과연 여러분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것인지 주님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여러분이 그냥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삶을 산다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생명을 소유했다면 그 생명은 저절로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까? 숨을 쉬지 않으려고 해도 숨 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숨 안 쉬고 참아봐야 얼마나 참겠습니까? 여러분, 숨기려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면 생명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십니까?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은 다 알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 과목도 했고 저 과목도 했고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으라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계신 것은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갖는 것만으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주신 말씀을 대하고 읽고 묵상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한 내용을 우리 순이나 공동체 교회에서 함께 나누면서 더 풍성한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이 하나가 큐티이고 하나는 1:1 양육입니다. 여러분, 집에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가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많은 문제를 보며 답답한 마음으로 곳곳에서 답을 찾지만 그 답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를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큐티가 무너졌다면, 나눔이란 이 1:1 제자 양육으로 또 말씀을 나눔이 약해지고 사라졌다면 그것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 땅 가운데 영적인 회복은 시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말씀 안에 새롭게 주의 말씀대로 계명을 따라 사는 그 삶이 회복될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고 그리고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가 계명을 따르고 주님과 사귈 때 우리가 그냥 조금이 아니라 체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새롭게 결단하시고 주님과 날마다 주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분명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드러나는 것, 그것은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11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옛 계명입니다. 이 옛 계명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씁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된 것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이미 잠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가하고 그 사람 안에는 그를 넘어뜨릴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행하며 간지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리키기 때문에. 바로 전에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기쁨으로 주님의 계명을 계속 지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그 권면이나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요청의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 때 처음 우리에게 들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약 때부터 이미 주어진 옛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이미 옛 계명이죠. 오래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이 오래된 가르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래된 계명, 옛 계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전에는 도저히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사람은 지킬 수 없는 불가능했던 것이 이제 지금은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바라볼 때 예수님 말씀대로 새 계명,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은 주님의 그 능력으로, 은혜로,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그것을 부여받고 이 계명을 하나님이 처음 주셨을 때 그 의도대로 우리가 이웃을, 주의 형제를,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그 인생 가운데 거리낌, 장애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이 왜 거리낌이 있고 막히고 답답하고 문제가 많은지 아십니까? 평안이 깨어지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장애물이 없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반면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속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눈이 가려진 것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 우리가 4절에서 본 것처럼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말로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행동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형제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중심으로 사랑하는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던 이 본문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시는데 또 주님은 우리와 사귐을 교제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사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형제 자매의 사귐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지고 들어오신 빛 안에, 빛의 영역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어둠 가운데 있는지,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적인 윤리적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행위를 그냥 기계적으로 그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차원 높은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본 사람들은, 그리고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 아래서 우리 자신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을 점점 더 알고 또 그분의 말씀대로 더 순종하고 그분이 베푸신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해서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함으로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사귐이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의 그 사귐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계명대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며 우리가 믿음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